제가 최근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꼬맹이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어디 봐서 할아버지냐, 아저씨라고 해라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보더니 할아버지 맞구만. 그래서 뭐 억울하기도 하고 집에 와서 거울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머리 허연 거 빼고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잠언 16장 31절이 툭 하고 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성경은요, 늙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백발을 뜻하는 단어가 셰바인데 단순히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을 잘 견뎌낸 후에 이루어지는 그 인생의 완숙한 지혜, 그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백발 앞에 너희는 겸손하라, 너희는 몸을 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길을 위해서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왕관이나 면류관이라고 하면 화려한 금장식으로 된 걸 말하는데, 실은 여러분 예전에 그 전쟁을 잘 치르고 돌아온 후 장수가 올 때 백성들이 꽃잎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머리에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그게 바로 면류관, 아테레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둘러싸다라는 뜻에서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걸 보면서 흰머리 하나 더 늘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전쟁터라고 하는 이 어려운 여정에서 잘 견디고 마침내 그것을 이겨내고 돌아왔기에 주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흰머리를 보시면서 오늘도 내가 잘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훈장을 하나 더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모든 백발이 다 면류관일까? 사실 머리가 휘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몸에서요, 자꾸 꼰대 DNA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늙어지면 두 가지 많이 생겨지는데, 하나는 간섭하는 게 늘고 또 거기에 말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사람 좀 간섭 심한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참 오지랖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오지랖은 에너지가 좀 넘치는 사람들이 이 과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면 니 언제 장가 갔냐, 아이고 취직은 했냐, 막 그러면서 걱정하고 또 그래서 좀 인상을 쓰면 줄여쓰고 뭐니 용돈 좀 지어주면서 야, 기도할게, 그게 오지랖입니다. 그래서 이 오지랖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뜨거운 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무서운 꼰대가 됩니다. 오지랖이 지나친 관심이라면 꼰대는 일방적인 강요입니다. 그래서 너는 틀렸다, 내 말이 진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서 남을 깔보는 오만함이 그 말 속에 넘쳐 있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꼰대의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튀어야 됩니다. 그 계속 듣고 있으면 정신건강에 힘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지랖과 꼰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귀입니다. 오지랖은요, 참견하다가도 상대가 힘들다 싶으면 그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꼰대는 귀는 장식이고 입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계속해서 내 말만 들어라.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뜨거운 이 오지랖의 사랑은 남기되 그 꼰대의 고집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보다 귀를 열어갈 때에 우리 위에 있는 이 백발은 남의 사생활을 캐는 안테나가 아니라 주위를 밝혀주는 이 광채가 되어진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거죠. 성경도 모든 백발이 다 면류관은 아니다라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분명한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면류관이 되는 백발은 공의로운 길을 잘 걸어갔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길, 델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만 번 지나다니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오수길처럼 이 반복된 습관이 삶의 궤적을 만들어낼 때 바로 길, 내 인생 길,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공의는 최닥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백발이 있습니다. 하나는 면류관이 있는 백발, 또 하나는 머리만 허연 백발이 있습니다. 머리만 허연 백발, 이 사람들은요, 나이가 무슨 벼슬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짬밥이 얼마인데 그러면서 세월을 앞서서 사람들을 막 눌러 제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자신의 고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거 하다 보면 속 사람이 얼마나 비어 있는가 그걸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날이 갈수록 고집불통 욕심쟁이로 그렇게 돼가기가 쉽습니다. 예전에는 남사스러워서 감추었던 그 욕심들 나이가 먹으면서 어째요? 뻔뻔하게 이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남들이 우러러 보는 면류관이 아니고 도리어 자신도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면류관입니다. 진정한 면류관은 공의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도리를 다하는 삶의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너그럽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갈 때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그 백발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이 되는 백발을 갖고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세월의 흔적인 주름을 보면서 한탄하기보다 내 영혼의 순전함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그 사람은 자꾸 늙어갑니다. 하지만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서는 시간들이 자꾸 이렇게 쌓여져 가면 최닥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내 삶에서 점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신앙의 깊이가 되어지고 내 삶의 품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포용력이 점점 커져갑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냥 옳고 그름을 칼같이 막 탁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옳은 것에 대한 내 중심을 바로잡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포용해서 함께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관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 승부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근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다 보면 그래 네 말도 옳다. 좀 이렇게 져주는 거죠. 어른의 맛이 무엇입니까? 져주는 데서.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데서 그런 어른의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남의 젊은 사람들의 그런 말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여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웃음으로 넘겨줄 수 있는 관용,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텔렉, 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오솔길, 하루아침에 뻥 뚫리는 게 아닙니다. 남들 같으면 10번도 더 뒤집어 엎었을 만한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꾹 참아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 남들 다 가는 그 편법, 하지만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도리어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그러한 믿음의 고집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자꾸 켜켜이 쌓여갈 때에, 그래서 그 삶의 자국들이 자꾸 만들어져 갈 때에 바로 내 인생의 공의로운 길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이제 과일들이 다 익었을 때 그걸 다 먹으면 얼마나 답니까? 어떻게 해서 답니까? 지금까지 그 비추었던 떼약볕 다 견뎌내고, 뭐 어떨 땐 태풍 불어올 때 그 바람도 견뎌내고, 새벽에 막 내리는 그 시린 그 이슬도 다 받아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고 이겨내었을 때, 그것을 다 견뎌내었을 때에 이제 그것이 결실로 익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계절을 만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때로는 용서하며, 그래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뚜벅뚜벅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바로 공의로운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눈부신 보석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 곁에 서면 억지로 권위를 세우지 않아도 그저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래서 그 삶의 은은한 그분의 인생의 향기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편안해집니다. 얼마나 또 삶이 살아갈 용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를 오래 담당했습니다. 그 한 교회에서 그 청년부를 담당할 때 우리 그 같이 하는 부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좀 속상한 게 청년들이요, 저보다 그 부장 장로님을 더 좋아해요. 인기가 좋아요. 좀 샘도 나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좀 볼멘 소리로 장로님이 나보다 더 인기가 좋습디다.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막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별거 없습니다. 주머니는 크게 열고요, 입은 좀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길게 하고 잔소리는 짧게 하면 됩니다. 그 참 쉬운 길인데. 여러분, 바로 이게 최다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내 경험을 무기 삼아가지고 남을 휘둘리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단련된 인격으로 주변을 더욱더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쌓여갈 때에 비로소 100번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사람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세월이 지날 때 늙어간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깊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인생에 그 깊이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른이다. 여러분,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온 그 공의로운 길이 내 주름 사이에 녹아들어서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증명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훗날 후손들이 우리 뒷모습을 보면서 멋있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백발이 명품 백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아름다운 또 삶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황혼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면류관을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명료관을 공의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요, 발견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 백발의 면류관은 내가 백화점 가서 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 이제 내가 나이 먹었으니 나를 대접해라, 내 왕관 내놔라 막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그 머리에 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품격은 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남들에 의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겸손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들이 보며 멋있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가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머리에는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채가 나는 백발의 비결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1905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도 김제에 가면 그 자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옛날에 교회가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는 대체로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남녀가 구별이 되어서 입구도 다릅니다. 여자가 들어가는 입구, 남자가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강대상은 가운데서 이렇게 보이는데 서로 보지 말라고 그 앞에 또 그 남녀가 보일 수 있는 곳은 커튼으로 탁 쳐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 그 당시 금산교회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지역에 아주 큰 유지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뭐 그 지역의 땅이 다 그분 것이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분이 자기 집을 그렇게 내어줘가지고 교회를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또 마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 때는 어머니를 잃고 그래서 막 굶어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그래도 김제거긴 넓은 평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슴살이 하면서 그 집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을 교회로 데려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한 100명쯤 되니까 우리도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당선됐겠습니까? 당연히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분이 당선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재산 내어가지고 교회를 지었고 또 그 당시 장로가 있기 전에 영수라고 하는 또 직책을 두어서 교회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산교회 어른 영수가 바로 조덕삼이었습니다. 당연히 조덕삼이다 생각했는데 결과는 영 엉뚱하게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로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영수를 이길 정도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서 당선이 되었다. 얼마나 이분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결과가 딱 발표되자마자 걱정이 됩니다. 어이, 큰일 났다. 아유, 우리 조덕삼 영수님 삐치지 않을까. 제가 지금 한 30년 넘게 지금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각 교회에 이렇게 임직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나면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장로감으로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는 장로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 걱정하고 그렇게 있을 때 놀랍게요. 이 조덕삼 영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여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고 모두가 다 박수치면서 그렇게 감사한 거죠. 그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극진히 모시고 교회에 오면 조덕삼이 이자익을 장로로 깍듯하게 모십니다. 그런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의 신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학비 다 띄워주시고 생활까지 다 해서 그 우리나라에 또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뒷바라리를 다 했습니다.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영수님이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난 뒤에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에 모셔서 거기서 다시 자기는 장로로 이자익 장로님은 목사로 그렇게 또 끝까지 이렇게 섬겼던 거죠. 이 이자익 목사님은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 연임하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해 나가셨습니다. 두 분 중 누가 더 훌륭한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멸류관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 머리 위에 그 멸류관을 그렇게 씌워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광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금산교회 조덕삼 이자익 장로님과 같은 어른들로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세상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거룩한 향기가 가득 차서 젊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길 소토교회 가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같은 배를 탄 여행자들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신 머리가 아직도 좀 새까만 분들도, 희끗한 은빛으로 빛나는 분들도 우리 모두 이 백발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글 속에 흰물이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거친 세상 도망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제 머리 위에 이런 멋진 훈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좀 인정하고 또 그런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을 조금 더 닫고 귀를 좀 더 열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멋진 모습.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그 꼰대가 아니라 아이고 수고 많았다. 그런 내가 늘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건네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넉넉하게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그 백발은 하나님이 씌워주는 영원한 면류관이 될 것이고 그 빛이 또 길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불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어른 대접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뿜어내는 그 은은한 삶의 향기에 이끌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길을 물으러 찾아올 때에 어르신을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멋진 어른들로 가득 찬 우리 소토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게 쇠퇴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주름살 사이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명품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흔적인 백발이 얼마나 영화스러운 면류관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고단 세월을 멸망하기보다 그 시간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기여기는 품격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고집과 경험을 앞세우는 꼰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웃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공의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억지로 대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겸손히 그 자리를 지킬 때 세상이 우리의 성숙함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머리 위에 은빛 흔적이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